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유아 하나님 안에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모든 마음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 지체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인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부자 되십시오. 오늘은 부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창세기 13장 이제 초반 부분 보면 아브라함에게 2절에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부자예요, 부자. 그리고 같이 다니는 그 조카 롯도 부자입니다. 부자들의 상황,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으면 이들이 이렇게 물질이나 환경이나 풍부했을까. 이러한 복들 여기에 있는 우리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소원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가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업을 하시면 사업이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죠. 여러분이 그 시험을 보신다면 시험에 어떻게 된다고 그 기도를 해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어떠한 뭐 장사를 한다면 이 장사가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실까요? 번창하게 되길 바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 환경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물질을 놓고 환경을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될지어다. 네. 이 그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 그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롯이 그 서로 싸운 건 아니지만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부한 것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가나 어느 장소에든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 아까 읽었던 것도 그 전에 제단 쌓았던 것, 지금은 헤어지고 난 후에 제단을 쌓았던 것.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경우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바벨탑 들어보셨어요? 레센, 그리고 가인성, 이게 모두 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마음으로 제단을 쌓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죠. 아브라함과 롯은 크나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글쎄 싸우는 거예요. 큰 복을 받았죠? 아니에요? 아닌가요? 싸운 게 복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재산이 서로 이렇게 많으면, 그 당시에 재산은 뭐예요? 가축들, 짐승들이겠죠. 그리고
수하들 밑에 부리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은 넘쳐나니,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동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키우는 짐승들이. 그러니 그것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싸우는 일, 얼마나 이 큰 경사겠습니까? 요 며칠 전에 기사를 한번 읽었는데 아버지의 유산이 34억인가 된대요. 읽어보셨어요? 34억인가 되는데 형님이 40대고 아우님이 30대이신데 그 형님과 아우님이 서로 이렇게 많이 그 유산 때문에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형님이 그 유산을 대부분 다 가져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아우님이 죽었대요. 이게 기사예요, 기사. 그래서 형님이 그 살인의 혐의로 지금 용의자로 지금 잡혀 있다. 뭐 그런 기사들 있고, 형은 아니다, 나는 수면제를 먹은 일이 있었지만 죽인 일은 없다. 뭐 이런 기사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물질로 인해서 불행하지 않을까, 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은 싸웠지만 이게 서로 합의하고,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합의하여 그들과 함께 헤어지기를 준비하는 모습인 것, 너무 복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명절인데 명절이 아직 지나지도 않았지만 명절 증후군이 벌써 온 것 같죠? 한 다섯 분 정도가 조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에 그 예술고등학교 설문지 이야기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영상인데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너 이거 써봐라.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꿈이 무엇인가 해서 써보라 해서 그 학생들이 막 써요. 약간의 몰래카메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세계 일주 적고, 어떤 애는 만수르와 결혼을 하겠다. 또 어떤 애는 아이돌 가수, 지금 예술고등학교입니다. 어떤 애는 학교에서 농사짓기, 이게 나의 꿈이다. 그렇게 그런저런 이런 꿈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설문조사,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너는 5억 원을 갖겠느냐, 너의 꿈을 이루겠느냐. 애들이 뭐 정했겠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1번 5억 원, 2번 나는 꿈을 이루겠다. 1번, 2번?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2번, 나는 곧 죽어도 꿈을 이루고 죽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교실이 암전이 됩니다. 불이 탁 꺼져요. 꺼진 후에 교실에 불이 꺼지고 이제 화면이 팍 나오는데 그 학생들의 부모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나와서 똑같은 질문을 부모님께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아버지 애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들이 대답이 뭐냐면, 저는 아들과 배낭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가족과 그림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연극장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지금 아들, 딸이 지금 예고니까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했던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가 1년밖에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5억 원을 갖고 싶습니까? 아니면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라고 했어요. 1번 5억 원을 갖는다. 2번 꿈을 꼭 곧 죽어도 꿈을 이루고 죽겠다. 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많은 이게 다르네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아버지는 5억 원을 받겠다 이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나는 곧 죽어 없어져도 자녀들에게 안정된 생활권을 주고 싶습니다. 다 대답이 그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한 후에 나는 나의 꿈을 이루지 않아도 좋으니 5억 원 받아서 이 재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그 자녀들이 그 우는 모습들이 담겨 있는 영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화면이 다 꺼지고 자막 하나가 뜹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글씨인데요.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 아버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왜 부자 돼야 됩니까?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됩니까? 가장이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그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있으니까. 지금 본문에는 두 명의 가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어마어마하고 롯의 식솔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둘은 빅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땅을 네가 가느냐 내가 가느냐, 지금 그런 경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혹여나 삭막한 땅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만 못 사면 괜찮아요. 조카 때문에, 삼촌 때문에. 그러나 나에게 딸린 가족들, 나에게 딸린 식솔들이 있잖아요. 내 밑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표로 아브라함과 롯이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글쎄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을, 가장이면서 모든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디로 가면은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런 배짱이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이득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정하시고 저는 다른 거 하겠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수준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깊이는 있나 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롯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성경 찾으십시오. 10절 준비됐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좌하면 우하면 좌 하자마자 롯이 예의를 차릴 새도 없이, 롯 예의를 차리지도 않고 바로 그 즉시 뇌가 빠리빠리하게 돌아가면서 뭘 했어요? 눈을 들어가지고 지금 견적 벗고 있는 거예요. 어디 지역이 지금 내가 살만한 곳인가? 지금 삼촌 그래도 어른이신데 어르신이 먼저 결정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 온몸이 이제 그게 체질인 것 같아요. 얼마나 롯은 실리를 따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실리를 따지는 사람은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것 같고 누구에게나 있는 본성인 거라 우리가 롯을 탓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 롯은 심지어 그리고 롯은 또한 또 하나님께 복을 또 받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롯과 같은 인생 살아봄직해요. 왜요? 한번 성경 보시면요, 롯은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하게끔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 12절 3번 찾을 건데요, 창세기 13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어디까지 이르렀다 했습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원문에는 소돔 근처에 머물렀다 이겁니다. 소돔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소돔 쪽으로 갔지만 소돔은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서울 있지 않습니까? 서울인데 이 서울에는 들어가지 않고 집은 경기도로 거주하고 출퇴근하는 입장인 거예요. 소돔 근처에 머물렀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14장 12절, 14장 한 장 넘겨서 12절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여기서 소돔에 어떻게 했다 했어요? 거주하였다. 이 시점에는 소돔에 이제 머물고 사는 시점입니다. 처음에는 소돔 변두리 외곽 지역에서 좀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소돔에 이제 거주하는 상태. 이번에는 19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9장. 이제 그러니까 롯이 이제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뀌는가? 첫 번째 소돔 겉에, 그다음에 소돔 깊숙이, 그다음에 19장 1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지금 롯이 소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어디에요? 물 먹으려고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소돔 성문에, 지금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인 거예요. 그 소돔 지역에 재판관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됩니다. 지금도 그 소돔 성문 옆에는 재판석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그 마을에 그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한 명 성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 아시죠? 예. 그래서 롯은 처음에는 소돔 외곽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소돔 중심에 있다가 이제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그 자리의 위치까지 올라간 건 그 인생 한번 살아봄직합니다. 안 그래요?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의 마을의 유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부가 되어서 그 마을은 그 롯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는 굴러가지 않는 그 마을이 된 상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을까? 다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다는 것을. 보십시다. 10절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 소돔을 그 롯의 눈으로, 롯의 관점으로 소돔을 그 표현한 그 장면이 있는데요. 무엇 같고 무엇 같더라라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그거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 같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애굽 땅 같았더라. 생각 좀 더 해보십시오. 이게 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 우상이 있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우리 출애굽기만 보도 알 것 같은데 그게 무엇 같다고요? 여호와의. 지금 롯의 입장에서는 애굽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 애굽도 돌아다니면서 보았는데 본인이 본 애굽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화려한 곳인 거예요. 살만한 곳, 정말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애굽인데 그것을 뭐에 빗대어서 롯이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동산. 그러니까 롯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롯이 보는 눈은, 관점은 무엇인가? 물질적인 풍요하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다.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동산 같다. 이게 지금 롯의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 경건의 유익보다 경제적 이익이 롯에게는 그 화려한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롯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까 너는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습니다. 롯이 결정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똑똑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이미 알고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만일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악한 땅인 것을 이미 알았다, 그러면 롯에게 그 땅 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저라면. 안 그래요? 사랑하는 조카인데. 그런 보는 눈이 아브라함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서 롯에게 먼저 너는 가고 내가 선택하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먼저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모든 소유, 모든 물질, 나의 인생, 나의 시간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은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3 자녀들 두신 분들 계시죠? 가끔 이러신 분, 고등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부모님들과 이렇게 전화하고 상담하고 왜 이 아이가 왜 안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무슨 얘기가 오가는 경우가 있냐면 이 아이가 월, 화, 수, 목, 금, 토 공부를 11시, 12시 새벽까지 하고 주일날 되면서 그 아침에 그 고뇌가지고 피곤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것을 차마 깨울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웃으면서 당연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커서 그리고 아들에게도 얘기하겠죠. 너는 큰 사람이 멋진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얘기를 하겠죠. 당장 그 공부를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말이죠. 당장 지금 제단을 쌓아야 되고 당장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당장 시험 보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업처를 확장하겠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사업 확장하게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전제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자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핑계 삼아 확장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돈 벌면 주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질은 은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돈은 은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돈은 첫 번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맞나요? 왜 소리가 죽어 들어가죠? 맞습니까?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맞죠? 우리가 1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이 비유에서 보면 이 달란트를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가에 따라 이 은사가 개발이 되기도 하고 그대로 머물기도 하는 것 아시죠? 물질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개발되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대로 물질을 그냥 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이 없어서 물질을 막 따라다니는데 그 돈이 막 도망가. 안타깝게도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진짜 그런 분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서 돈이 막 들어오는 사람들. 제 아는 전도사님 지금 20년 전에 신학교 같이 입학했던 그 당시에 44살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보험 쪽으로 있는데 보험 왕도 하시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다가 전도사 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친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있는데 세준아 나는 물질에 돈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어디 가나 이게 돈이 막 뭐 하지도 않은데 막 돈이 들어와.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티코를 탔답니다. 티코를 막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티코 한번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몸 다치고 차는 어떻게 돼요? 폐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 부딪혔냐면 트럭 옆구리를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트럭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 티코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폐차 아주 그냥 그러죠. 근데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람은 안 다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전도사님이 운전자니까 그 전도사님이 사고를 낸 거예요. 또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티코 회사에서 와가지고 그 전도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티코로 트럭을 넘어뜨렸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티코 홍보대사로
이렇게 발탁을 해가지고 이게 그걸로 또 돈을 벌게 되는 이야기.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그냥 우리의 그 상상과 상관없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돈을 주시는 자에게는 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돈 외에 다른 은사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그 은사, 돈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이게 다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소유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는 눈이, 아마 해안이 미래를 보는 눈이 있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그냥 맡겼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기에 삶의 여유가 아마 생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너가 가는 곳 네가 정하고 내가 그 다음에 정할게. 롯은 자신의 의지로 돈을 벌겠거니 하고 눈으로 돌려가지고 막 했어요. 그리고 롯이 떠났어요. 롯이 떠나고 롯의 가족들도 떠나고 동물들도 떠나고,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인간인데 가라고 해서 갔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가버린 거예요. 좋은 곳으로. 아브라함 보기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좋은 땅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땅 먼저 가져간 거예요. 그 공허한 그 들판에 아브라함 혼자 딱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막 불어요. 롯아 하면은 롯이 네 삼촌 하고 왔는데, 롯 하면 이제 롯이 없어요. 상실감. 근데 그 롯이 그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갔어요. 허탈감. 그냥 그 고해안 중에 그 들판에 가만히 우두커니 하루를 아마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이렇게 했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이제 상 주실 것이요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가만히 그 사는 동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제가 읽으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17절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다 네 거다. 할렐루야.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이 어딘가 소돔과 고모라 찾았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우두커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눈을 들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이라. 롯은 자신의 의지로 눈을 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실리가 될까, 그것을 막 따지면서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은 우두커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눈을 들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한번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보는 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는 눈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적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 적으실 때 이렇게 기도 제목 적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사업터, 나의 자녀 건강, 이 기도 제목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가장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아브라함 같은 신앙, 믿음을 더 얹어서 뭐라고 기도 제목을 적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50평 땅 주십시오. 우리 집 50평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지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지만 50평 땅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소그룹 모임하고 싶습니다.
다들 그 학생들 다들 와가지고 애들이랑 다 식사 나누고 우리 집 아무것도 오고 가고 쉼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류의 기도 제목을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이것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얹어서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제단을 드리는 아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세상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 아들과 딸을 바라보지 그냥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하늘은 우리 아들과 딸을 너무 귀하게 여긴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아브라함의 믿음을 얹어서, 그리하면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의 배려가 세상 사는데 배려가 생기지 않을까요? 곧 이제 명절인데 성도님들 또 가족들과 이렇게 만날 때 뭔가 이 알력 싸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마음을 먹고 한번 같이 만나보시고 명절을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앞을 내다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눈을 들게 하시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